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6절부터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미국의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어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김일성의 6.25 남침을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보고받고 즉시 참전을 결전하면서 나온 첫 마디가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들은 저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영어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son of bitch들은 저지해야 한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참전을 결심하면서 국무장관에게 보고받은 즉시 나온 첫 마디예요. 그 양반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악마로부터 구해준 은인입니다. 오늘은요, 금년은 정전 70주년을 맞이했고, 그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양반은 미국의 33대, 34대 대통령이에요.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배경도 없었어요. 육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은데 근시 때문에 시력을 측정하면 신체 검사에 떨어져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안과에 가서 시력 해봤죠? 예? 한눈을 가리고 3, 5, 7 해봤죠? 근데 너무나 근시야, 트루먼은. 그래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은데 시력이 떨어지네. 그래서 그 시력 검사판을 다 외워버렸어. 그래가지고 근시인데 시력이 1.5, 2.0이 나와버렸어. 왜?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합격했어요. 육군사학교를 졸업하고 1914년에 포병장교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1919년에 소령으로 전역을 해요. 그리고 1923년에 캔사스시티 법대 야간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하다가 판사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학교를 중퇴하고 잭슨 카운티 법원의 행정판사가 돼요. 1884년생이에요. 트루먼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그 해가 1945년이에요. 그래서 나이 61세에 이렇게 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세상에 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해요. 그래서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시켜서 일본을 항복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요. 그런데 소련이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자 반소련,
반공산주의를 내세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해요. 그리고 마샬 플랜으로 파괴된 유럽을 재건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공고히 합니다. 1948년 64세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1949년에 12개국의 군으로 구성된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탄생시키고 이 트루먼 대통령은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이분의 좌우명이야. 책상 앞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렇게 써놓은 양반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오늘처럼 주일날이에요. 1950년도 6월 25일 새벽 4시에 대한민국이 북한 김일성의 조선인민 북괴군들로부터 이 남침을 당해가지고 6.25 동란이 발발했다는 보고를 받자 그 다음 날 6월 26일 날 트루먼 대통령은요, 성명서를 발표해요. 안전보장 이사회 결정에 따라 미국은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이든지 종식시키는 모든 노력에 아낌없이 원조를 다할 것이다.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동정과 원조는 한국 영토 안에 있는 미군과의 합동작전으로 될 것입니다. 또한 상호 방위 원조 계획으로 이 사태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병력을 파견하고 원조를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미군을 파견하게 된 위대한 결단을 내세워요. 1950년 10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영국의 애틀리 수상은요, 트루먼에게 한국에 배치된 병력을 빼가지고 유럽으로 철수시키자 이렇게 했을 때 트루먼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을 포기하면 우리를 믿고 싸웠던 이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거절해요. 트루먼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도 하지 않았던 미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와 임금을 통제하고 미국의 모든 경제를요 한국에 다 쏟아붓습니다. 국방 예산을 올리고 중공군과 맞서 싸웠어요. 그때 쏟아부은 예산이 얼마쯤 되냐면 약 640조. 우리 한국 돈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요. 우리 한국에. 5만 5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고 10만 3천 명 이상이 다치고 그러면서 전쟁이 멈춰. 왜 미국은 이렇게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나?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하게 6.25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노예로 전락되었을 것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위대한 연인이며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올 때 끄지 마요. 그리고 자리 좀 옮겨줘. 거기가 시끄럽고 추우면 이쪽 좀 옮겨주시오. 예, 이쪽으로. 김영주 원사님 이쪽으로 좀 오시오.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김영주 원사님 오른쪽으로 끝으로 오세요. 자, 두 분 이쪽으로 오시오. 예, 이쪽으로 오시오. 정집사님도 이쪽으로 오시오. 오세요. 이리 오시오. 이쪽으로 오시오. 옮기세요. 이쪽으로 더 옮기시오. 옮기시라니까요. 이쪽으로 옮기시오. 예? 김영주 권사님 자리 있잖아요. 거기. 자, 옮기시오. 정집사님도 옮기세요. 네, 이렇게. 조옥자 집사님 왼쪽으로 오시오. 오른쪽으로 와봐요. 오른쪽 끝으로 오세요. 오른쪽 끝으로. 박사님 이리 오시오. 여름에는 그 자리에 앉지 마요. 거기가 제일 너무 추우니까. 트루먼 대통령은요,
위기가 왔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준 대통령의 모델이에요. 6.25에 참전한 16개국은요, 군 병력의 숫자로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이며 의료 지원,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내준 6개국은 인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22나라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73년, 정전 70년 되는 해예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을 당한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세상의 논리와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건져주셨어요. 3년간 치러진 전쟁은 휴전협정으로 멈추었지만 휴전 이후에, 정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73년 전에 6.25를 겪으면서 보았던 그 사진을 보면요,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땅은 적어도 오늘 성경 말씀에 큰 나라가 되었고 큰 나라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큰 나라,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나라가 되었나?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되게 하셨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은 큰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에요.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모든 국민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그런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지혜는 더 뛰어나. 세상 지식, 세상 공부도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더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불같이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참 지혜와 지식을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믿었으며 인류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었어요. 마을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난과 무지했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체험을 했어요.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가장 귀한 것으로 믿고 지켰으며 생명 걸고 전도와 선교를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산주의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 기독교가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되지를 않아.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정반대야.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교회야, 교회. 북한 땅의 교회를 지금 씨를 말린 것 같지만 천만에요. 북한 땅에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수천 개의 지하 교회가 있어. 할렐루야. 6.25 전쟁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저는 우리 지방의 임원들을 인솔하고 1박 2일로 우리 성결교회 순교지를 다녀왔어요. 자, 첫 번째 강경교회, 두 번째 하립교회, 세 번째 두함교회, 네 번째 문중경 전사님 순교기념관, 다섯 번째 정동립교회,
여섯 번째, 임자도 진리교회, 평촌교회까지. 강경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강경성결교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야. 성결교회 자랑해. 그리고 나머지 삼리하리교회, 정읍두암교회, 그 다음에 증도회, 문중경 전사님, 증도 제1교회, 임자진리교회, 또 병천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은요 6.25 때 몇십 명씩 6.25 때 희생을 당한 선교자 교회예요. 우리 임원 부부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자, 이분들이 어떤 곳은 20몇 명, 어떤 곳은 40몇 명, 한날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우물에 사람을 그냥 생매장을 했어. 우물에 생매장을 했어. 어떤 분들은 그냥 대나무 죽창으로 찔려 죽임을 받고, 몽둥이로 맞아 죽고, 총으로 그냥 쏘아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임원 부부들이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내가 73년 전에 내가 여기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순교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을 배반할 것인가? 묵상하고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6.25 때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교와 희생으로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신앙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으로 세계적인 축복의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야.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우리 한국 백성,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25 동란 73년 그 주일날 우리가 나와 내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충만히 가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요. 우리 민족은요, 기도 민족이에요. 지금도 대한민국 전역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기도 용사가 날마다 100만 명이야. 100만 명. 왜 100만 명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5만 교회야. 5만 교회. 5만 교회인데 한 교회에서 20명만 새벽 기도해도 우리 새벽 기도 용사가 100만 명이야. 교회에서 기도해요. 기도원에서 기도해요. 골방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모임에서 새벽 기도와 구국 기도가 그치지 않는 나라예요. 새벽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요. 참, 여러분 6.25 동란 중에도 부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라가 적과 통일 위기에 있을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배가 고파, 궁핍, 굶주림, 추위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요, 세계 전쟁사에서 이건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셨고,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어요.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통일을 못 이루고 전쟁은 계속됐어요. 1953년 7월 27일 한국군사정전협정으로 남북이 나누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결교회는요, 1950년 6월 25일 잊지 말자. 우리 대한민국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통일되자.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성결교회는 오늘 6.25 통일 염원주일, 그러면서 요 신명기 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국의 성결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1973년, 74년 여의도 광장에서 미스바 성회처럼 전국의 그리스도인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구국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한 사람들은 죽어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쌓여있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큰 나라가 되게 하셨고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도 민족이에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통일을 염원하고 소원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아요. 자유통일해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통일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모든 우리 한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혹시 기도의 불이 꺼진 성도는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는 우리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말씀이 살아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민족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토대로 발전해요. 불의에 맞서며 공의와 진리를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국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군사, 복지, 예술, 학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사는 나라, 그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주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나라가 되려고 자꾸 나쁜 법을 만들어요. 이게 마음이 아파요. 큰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멘 합시다, 강같이 흐르는 나라 만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법이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요, 물론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있지만 우리 유정자들과 정치주자들과 모든 분들이 다 애썼지만 그 가장 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워싱턴 링컨 대통령 기념관 앞에는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물이 있어요. 그 기념물 벽면에는요,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Freedom, 자유는 is not free. 공짜가 아니야.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자유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요, 참전용사 동상으로 19명의 미군 병사들이 비가 오면 주르르 흘러내리는 우의를 걸쳐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지쳐 있어.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벌써 여러 해 전에 10몇 년 전이니까요, 저하고 저 집사람 거기 가서 그 참전용사 기념비를 보았는데요, 자, 비가 오면 주르르 흘러내리는 비닐 우의를 입고 걸어가고 있어. 지쳐 있어요.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사주경계. 어떤 군인은 앞에를 보고, 어떤 군인은 옆에를 보고, 어떤 군인은 왼쪽 옆에를 보고 사주경계를 하면서 그 빗속을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 자유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해요. 한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낯설어.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오늘 또 오후 3시, 2시, 3시에 30도까지 올라간대.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런 땅으로 전쟁하면서 전사한 미군 병사가 54,246명, 부상한 병사가 103,284명. 유엔군 참전 현황을 보면 세계 22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우러 참전했는데 그 참전 숫자가 194만 명의 군인들이 왔어요. 전사자가 4만
670명, 부상자들이 10만 4,280명이 속출했어요. 이들은요 16개국, 6개국, 그 이외에 물자를 보낸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의 명령을 받고 낯선 땅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며 지켜주신 나라예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4월 12일 선거를 하고 31일 날, 4월 31일 날 국회가 처음 열렸어요. 이걸 재헌국회라고 그래요.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습니다. 1948년 같은 해에 이스라엘도 건국을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이 구약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포만 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세워진 유일한 나라예요. 이승만 박사는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나라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임시정부 수반을 지낸 김두식 선생은 침략받지 않은 강국을 만들려면 성경책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김구 선생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곳을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강한 나라 만들려면 성경 위에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큰 나라, 큰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셨어요. 목자가 양을 불러내고, 여러분 양을 키우는 나라, 목축업하는 나라, 양이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400마리, 500마리가 있어도 양, 염소, 이 양들이요 모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달라, 다 달라.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주인은 그 양을 모를까 알까? 예? 알아요. 주인은 다 양의 이름이 다 있어. 양의 이름이 다 있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염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과 염소가 주인 앞으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져주시고 도장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나라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유 삼아 주셨고 아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큰 나라 백성입니다. 저 천국 바라보면서 한결없이 걸어갈 때마다 큰 나라 백성의 발자취가 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면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 1948년 4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 속기록에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하고, 사회하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멋진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나라예요. 예?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말씀이 살아있는 백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나라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해 볼까요?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재물과 두 번째 영광과 세 번째 생명이니라. 근데요, 저 말씀을 저는요, 순서를 좀 바꿔요. 첫 번째 생명의 복.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영광의 복. 영광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적인 국가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재물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마다 모든 교회에서 선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복, 영광의 복, 재물의 복을 우리나라에 자손만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50년 6월 25일을 생각하면서 73년 전에 그리고 73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도와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전쟁의 배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님,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국내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73년 되는 주일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심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유엔 참전 16개국과 의료 지원 6개국, 그 다음에 물자를 보낸 나라, 도와준 나라, 수십 개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나라를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국내를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를 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더 받아 국내 전도와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통일과 자유통일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3년 전에 6.25가 발발을 했는데 73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나라, 큰 백성, 큰 사람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고가 없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법이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민족, 국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님, 우리 국내 교회와 해외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축복의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